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예배하기 좋은 날이라고 하셨는데 점심 드셨죠? 예, 잠 오고 졸기 좋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되고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는 설교하기 참 힘든 날 아닌가라는 약간의 우려를 가져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혹시 그 성악 전공하신 정창진 목사님 아시나요? 예, 정 목사님이 저한테 별명을 지어 주셨어요. 그 한자를 이용해서 주인 주자에 이를지 주님께 이르러라 해서 주지라고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올 때는 제가 옷 색깔을 조금 회색으로 좀 맞춰 입고 한번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긴 건 주지처럼 생겼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목사죠. 누구나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사명을 따라 살고 소명을 따라 산다고 하는 저 같은 사역자들도 인생을 무계획적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선명하게 분명하게 사인을 주시거나 감동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준비하고 계획하기 마련입니다. 신학 공부를 더 할지 말지, 뭐 어떤 분야의 사역을 하고 싶은지, 혹은 어떤 지역에서 사역하고 싶은지, 혹은 이 자매랑 결혼해야 될지, 저 자매랑 결혼해야 될지, 이런 모든 종류의 것들을 뭐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그냥 기도하고 소위 말해서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겠죠. 저 같은 사역자도 인생의 짧고 긴 시간들을 사실은 계획하고 설계한다면 아마도 20, 30대인 여러분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직장을 위해 준비한다거나 특정 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받고 싶기 때문에 이런저런 단기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부를 더해서 나는 아예 연구직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인생의 긴 설계라든지, 누구와 더불어 남아있는 긴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그 결혼에 관한 그런 긴 계획이나 설계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설계한다는 것 나쁜 일입니까? 예, 마냥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사실은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계획하고 설계한다고 그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조금 단점이기는 합니다. 예. 한편으로 우리의 인생이 너무 긴 시간, 40년, 50년, 60년, 70년 이상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인생 전체를 특정한 기간을 끊어서 나누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저는 어린 시절에 많은 그런 그 단점에도 불구하고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회상을 해보면 저의 유년 시절은 참 밝고 아름다웠던 행복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그 시골 마을이 겨우 100가정 정도 사는 마을인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마을에 구멍가게가 2개, 정말 구멍가게 2개, 그리고 정육점이 하나, 문방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학교 마치고 나면 산과 들과 또 하천으로 논밭으로 돌아다니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옛날 옛적 얘기처럼 들으셨던 메뚜기 잡고 개구리 잡고 물고기 잡던 그런 많은 추억들로 저는 유년기가 기억에 남아 있어요. 물론 고기 잡으러 갔다가 들켜가지고 아버지한테 엄청 맞기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지만 아무튼 저의 유년기 시절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청소년기가 참 힘들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밤에 잠들기 전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 내용이 항상 이랬었어요. 하나님, 제가 내일 아침에 제발 눈 뜨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다음 날 아침 되면은 어김없이 뭐 그때 만약에 눈을 안 떴으면 지금 여기 없겠죠, 그죠? 다음 날 아침에 눈이 떠집니다. 그러면 눈이 떠지자마자 눈이 떠졌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작용이 뭐냐면 눈물이 여기서 이렇게 쭉 흘러서 베갯잎을 이렇게 적시곤 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자신이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힘든 일이 참 너무 많은데 내 인생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하루를 또 어떻게 살라고 저한테 이렇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눈 뜨면 이제 눈물이 흘렀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기와 청년기가 사실은 되게 고민이 많고 슬펐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상당 기간 동안 늘 개인적인 고민들 또 걱정들 근심거리들 때문에 표정이 어두워서 제가 다니던 대학부 그 선배들이 저한테 별명을 지어줬어요. 쟤는 1학년인데 방황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한방황이라고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후반에 이렇게 살아온 제 인생에 있어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제 인생의 행복과 고난의 시기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은 어때야 될까요? 어때야 될까요? 모범 답안을 좀 제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살만하고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밝은 뭔가가 그려져야 되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분명히 여겨지는 그런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 없이 살았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라면 그런 시간들은 어떤 색깔들로 좀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어둡고 칙칙하고 회색이고 눈물과 암울한 그런 추억과 기억들로 좀 채워지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를 안 다닌 건 아니지만 사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이지 저의 유년 시절에 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제대로 알고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분이고 내가 함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내 인생의 주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별로 모르고 살았던 제 유년 생활은 그렇게 밝고 아름답고 또 좋은 추억이 많이 남아 있는 반면에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고 내가 분명히 거듭난 경험이 있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시간들이 채워지고 있는 고등학교 생활 이후에 청소년기와 청년기가 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이게 매치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랬겠지만 고등학교 시절에는 남들보다 제가 2시간은 먼저 일어나서 늘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학교 옆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개척교회 가서 엎어져서 1시간씩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가 이렇게 언덕 위에 있는데 학교가 너무 아름다운 조경이 잘 돼 있는 학교였어요. 근데 그렇게 아침에 개척교회 가서 엎어져서 1시간 울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을 따라서 교실로 올라갈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야 자율학습이 마치는 밤 12시 마치고 나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집에 차가 없으니까 이제 당연히 친구들 차 없는 애들끼리 모여서 택시 타고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교회에 먼저 가서 또 1시간 엎어져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대충 몇 시가 되죠? 1시 반 정도가 돼요. 그러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는 옷을 안 갈아입고 많이 잤었어요. 그냥 교복 입고 자고 교복 입고 일어나고 양말 갈아 신고 세수는 이제 학교 가서 하고 뭐 이랬던 시간들이 한 1년 됩니다. 여러분 중3 때 제가 겨울방학 때 회심한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청소년기와 청년기는 힘들었을까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임에도 고통과 힘이 드는 시간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간들이 밝음으로 남아 있는 시간들이 있는 그런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이런 그 짧은 얘기를 들려드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구인 것 같습니까? 누구이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야곱이죠, 그죠? 제가 설마 뭐 바로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오늘 본문을 읽은 건 아닐 것 같고요.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이 사람도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계획과 설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계획과 설계가 있었다면 그 계획과 설계는 어떤 계획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웬만하면 다 보고 하는데 보고 하지 않고 조금 편하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기 앉아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짧게 좀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반응을 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의 인생에서 나는 이걸 갖고 싶어, 이렇게 되고 싶어라는 꿈이나 계획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있었다면 어떤 계획과 꿈이 있었습니까? 네, 좀 크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거의 다 나았는데 조금 남아 있어서요. 여러분, 야곱은 형을 속여서 사냥을 갔다가 돌아온 지쳐 있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대접하고 장자의 명분을 사들이죠. 뭘 얻고 싶었을까요? 장자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야곱이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비록 쌍둥이로 태어나서 불과 몇십 분 차이로 둘째로 태어났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형의 뒷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까 몇 분 차이도 아니네요. 몇 초 차이로 늦게 태어났지만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형이 아버지 이삭에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큰 축복을 내가 왜 그 몇 초 때문에 놓쳐야 되지? 적어도 나는 저거는 갖고 싶어. 그런 욕심이 있었고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은 형에게 팥죽 한 그릇 대접하고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했었죠.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가 노년에 눈이 많이 이제 어두워지시고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 생각이 되니까 드디어 이제는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요즘으로 치면은 재산 상속을 딱 나눠서 해주실 그만한 연령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인지 아마도 무슨 일을 꾸밉니까? 어머니 사라와 더불어서 어떤 일을 하죠? 양가죽을 이렇게 팔다리에 끼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형인 양 해서 속여서 무엇을 가로치게 됩니까?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는 그 축복과 권리를 도둑질하게 되지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야곱이 최소한 어떤 계획이나 어떤 꿈은 있는 건가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는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정도 축복은 내가 놓칠 수 없겠다는 그런 욕심,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어슴푸레한 계획 정도는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뭐 구체적으로 언제 결혼하고 뭐 재산을 얼마나 늘리고 이런 계획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큰 계획이 그래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 있는 축복 없이는 살 수 없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야 되지라고 그렇게 결정한 시점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의 유년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유년기는 어땠을까요? 야곱의 청소년기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청년기는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시겠지만 정작 야곱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한 시점이 혹시 언제인지 아시나요? 저도 너무 몰랐었어요. 무지해서. 여러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결국은 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되죠.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오늘 이 바로 앞에서 축복하고 있는 야곱의 나이가 130세인데 이거를 창세기를 역순으로 뒤집어 가보면 야곱이 집을 떠난 나이를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몇 살에 떠났을까요? 여러분과 같은 청년기일까요? 사실은 야곱이 집을 떠난 시기는 77세에 집을 떠났었어요.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야곱이 한 열 몇 살 때나 20대 초반에 떠났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너무 부끄럽네요. 그죠? 야곱은 77세에 자신을 죽이려는 형의 칼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요. 77세까지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술을 어떻게 하나요? 불과 몇 줄이에요. 야곱은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엄마 돕는 거 좋아하고 요리 좋아하고 설거지 좋아하는, 그리고 또 법적으로는 싱글인가요? 아니면 결혼을 한번 했나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77세가 되기까지. 놀랍죠, 그죠? 그리고 77세 때 외삼촌 집 라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을 만나는 그럼 나이는 몇 세인가요? 적어도 77세나 78세 이후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낳은 나이가 91살에 요셉을 낳습니다. 그리고 97세에 20년 만에 다시 고향집으로 되돌아오게 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나요? 그죠? 누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나는 이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지 여동생을 열렬히 사랑해서 그 여동생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라반이 자기 외삼촌이 자기를 속이잖아요. 그래서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보니까 누굽니까? 자기가 사랑한 동생이 아니라 누가 자기 옆에 누워 있습니까? 언니가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아무리 목소리가 비슷하고 뭐가 비슷하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누웠는데 밤을 지새는데 첫날 밤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언니인지 여동생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나이가 있으면 형 에서는 결혼을 일찍 했어요.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 여러 명으로 처첩으로 취했지만 77세에 정말 뒤늦게 이렇게 사랑의 눈을 떴는데 중년이라고 해야 될지 노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눈을 떠서 신혼 첫날 밤을 보냈는데 그걸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미 야곱이 130세를 살았다는 기준으로 본다면 적어도 중년의 나이에 가정을 꾸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77세에 집을 떠나서 97세에 라반 외삼촌 집에서 야반 도주에서 오기까지 그 20년의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중에 외삼촌이 자기를 추격해서 찾아왔을 때 외삼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제가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그리고 제 싹을 받기 위해서 7년 동안 도합 20년 동안 눈붙일 겨를 없이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일을 했는데 어떻게 외삼촌은 저한테 20번이나 사기를 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77세부터 97세까지 여러분, 야곱의 삶이 외삼촌 집에서 물론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하고 거기에서 가정을 꾸리고 재산을 조금씩 모아가는 삶이었지만 그 삶이 순탄한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때로는 괘씸하고
때로는 억울한 많은 시간들이 있었을까요? 그 20년의 세월이 기뻤다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정식으로 인사하고 나오지 야밤에 그렇게 도망하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거원 97세, 100세가 다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오늘날 요르단에 있는 그 야복강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 조금만 반응을 해주세요. 누구를 만나죠? 천사를,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씨름하죠. 몇 살에 그 씨름을 하는 거예요? 100세가 다 되어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100세가 다 되어서, 제가 46인데 만으로 지금 밖에서 누군가 밤새도록 씨름하면 제 다리가 후들후들거릴 것 같아요. 근데 100세 다 된 노인이 그 야간에 누군가 자신의 전부를 걸고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씨름을 한다면 왜 환도뼈가 골절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건 뭡니까? 세겜에 갔더니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딸내미가 몹쓸짓을 당해요. 이 지역 사람들 어떤가 구경 나갔다가 끔찍한 일을 당하고 들어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비참한 일을 경험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들들 몇 명이 나가서 자기 집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도륙하는, 사륙을 하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남쪽으로 아버지가 살았고 자기가 20년 전, 20여 년 전 떠났던 그 고향을 향해서 다시금 돌아가는데 109세 정도가 되어서는 무슨 일을 경험합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심부름을 보냈더니만 짐승에게 뜯겨 죽였다고 다른 아들들이 피 묻은 옷을 들고 왔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나보다 먼저 죽었대요. 그것도 그냥 죽은 것도 아니라 끔찍하게 짐승에게 당해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성경은 신기하게도 77세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닥 많은 부분 기술하지 않아요. 그 77년의 삶 동안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정답이 없으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77년 동안 야곱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좀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그 브엘셰바에 살면서 아버지 이삭, 어머니 사라와 더불어서 집에서는 그냥 이렇게 이미 이 찍힌 형에서 들락날락하는 형과 더불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고생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삭은 거부죠, 그죠? 야곱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77세까지 큰 어려움 없이 부잣집 도련님처럼 살았을 겁니다. 그 77년의 삶 동안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 전혀 없이 인생의 77년을 사는 동안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는 그닥 어려움이 없고 순탄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40대일지 50대일지 60대일지 모르지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받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고 싶다는 믿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그 즈음,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그 권리를 뺏어낸 77세부터 남은 야곱의 인생은 어떤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생과 고난과 눈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야곱의 나이 130세예요. 분명 109살쯤에 내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다른 아들과도 달라서 채색 옷을 입혀주는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해서 대성통곡하면서 내가 살아서 뭐 할까? 나도 오늘 죽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울던 야곱에게 어느새 한
20년 정도만 20년 만에 무슨 소식이 들립니까? 아들이 살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자기를 보고 싶다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의 고센 땅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야곱은 과연 고센 땅이 마음에 들었을까? 고센 땅에 내려가는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첫째, 죽었던 아들 보니까 기분은 좋겠죠, 그죠? 빨리 가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그리고 그 아들이 다른 아들들이 이야기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더라, 총리 대신이 되었다더라. 당시 세계 최대 제국, 비교할 수 없는 넘버원 제국의 2인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아들의 모습이 왜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센 땅으로 내려가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마냥 가볍고 즐겁고 들떠만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몰라요. 왜냐하면 이 130세 된 야곱의 마음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70세, 80세 정도만 되더라도 좀 미루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130세 정도 되었다면 야곱은 이제 인생의 어느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어느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는 진짜 끝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 축복하고 나면 죽어요, 야곱이. 야곱이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마지막 1년 혹은 2년, 이 시점에서는 알 수 없으니까 1, 2년 정도를 앞두고 있는데, 아들을 보는 건 반갑지만 한편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다면 어디에서 마무리 짓고 싶을까요? 어디에서 마무리 짓고 싶을까요? 한번 편하게 대답해 보세요. 어디에서? 고센 땅에서? 아니면 고향? 어디에서? 창세기 46장 한번 찾아봅시다. 46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그리고 4절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해요. 야곱이 무슨 근심을 했을까요? 이제는 사실은 인생의 진짜 마지막 순간, 마지막 몇 달, 몇 년, 길어봤자 1년인데 그 마지막 1년을 보내고 나면 야곱은 어디에 묻히고 싶을까요? 자기 아버지 이삭과 자기 어머니 사라가 묻혀있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히고 싶지 않을까요? 자기 고향, 우리 엄마 아빠가 묻혀있는, 내가 77년을 살고 저 북쪽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이 당시에는 미탄니 왕국이라고 왕국이 별도의 왕국이 하나 있었는데 그 2000km 가까운 그 북쪽으로 가서 고생하면서 꿈에도 늘 그렸던 곳, 내 고향 내려왔는데 아쉽게도 아들은 하나 잃었지만 그 아들이 다시 살아있다고 해서 애굽 내려가는 건 기쁜데 그래도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서 마무리 짓고 싶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디서 마무리 짓고 싶으시겠어요? 아유,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냥 고센이면은 제일 좋은 곳인데 오늘날로 치면 뉴욕 이런 데서 인생을 마무리 딱 지어야죠. 혹시 계십니까? 그래도 엄마 아빠 계시는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도저도 아니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야곱은 그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고향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막상 살아있는 아들을 보러 가는 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흥분되는 일이지만 혹이나 그곳에서 내 인생이 마무리되어지고 그곳에 묻힐까 봐 그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운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이부 형제 자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질게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셔야 했을까요? 아니, 형 대신에 형이 받아 누려야 되는 그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물론 형을 속인 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를 속인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간절한 소망 때문에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다고 해서 두 번의 그 잘못된 인생 선택 때문에 야곱의 77세 이후의 삶이 그렇게까지 구르고 굴러서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고 저렇게 당하고 저렇게 또 망가질 수 있는, 망가져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만큼 그 두 번의 사기가 정말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주제가 선교 목사니까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곱 때문에, 야곱은 비록 77세 이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고생을 했지만 야곱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야곱 때문에 복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을 좀 이렇게 보시면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라반이요, 외삼촌. 맞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라반이 야곱이 가기 전까지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인데, 야곱이 수고하고 헌신해 준 덕분에, 물론 라반이 외삼촌이 되어가지고 조카 뒤통수를 20번이나 치기는 했지만, 사기를 치기는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라반은 복을 받았는데 누구 때문에 받았습니까? 야곱 때문에 받았어요.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는 어느 날 아들이 죽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 게 너무 끔찍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요. 그 끔찍한 소식 대신에 복받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누구입니까? 애굽 사람들은 요셉이 아니었으면 7년의 풍년을 잘 지내고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얼마나 많은 기근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지도 모를 일인데, 그 많은 생명을 누구 때문에 살렸습니까? 요셉 때문에 살린 거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야곱은 많은 사람을, 수없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을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7장 한번 보십시오. 7절부터 7절, 8절, 9절만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지금 복을 베풀고 있는, 축복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복을 베풀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워 보이시죠? 왜냐하면 130살이라잖아요. 130세 노인이 아무리 그 파라오지만 나이가 젊었을 텐데 이렇게 축복하는 게 우리 정서에서는 자연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당시 애굽 세계관에서는 이 일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의 황제, 이집트의 파라오는 어떤 존재인지 아시나요? 이집트는 다신 사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태양신 라, 뭐 죽음의 신 세트, 오시리스, 이시스,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최고 신이 누굽니까? 태양신 라예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 의심치 않느냐 하면, 우리를 다스리는 파라오는 그 태양신 라가 우리 눈에 보이게 현현한 존재가 바로 태양신 라예요.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이라는 게 아니에요. 황제, 뭐 중국의 황제, 천자, 실제로 그럼 하늘에서 내려온 신적 존재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의미상 천자라고 붙이는 거죠.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파라오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신적 존재예요. 그죠?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 밑에 있는 그 수많은 이집트 백성들은 존재 개념 자체가 어떻게 개념 지어지냐면, 이집트 신화와 이집트 세계관에 따르면 신들의 발꿈치에서 떨어진 먼지들이 존재가 된 게 인간들이에요. 애굽의 시민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파라오예요. 여러분들 듣기에는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 동안 그런 세계관에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해줄 수 있는 겁니까? 더 높은 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명절 가시면 아버지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이 먼저 덕담을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복은 누가 누구에게 덕담을 건넬 수 있고 축복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복을 줄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가진 자가 그보다 못한 자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 세계관에서 이 그림은 원래 들어가서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함에, 야곱이 먼저 바로에게 축복을 해요. 사실은 말을 먼저 꺼내도 안 되는 존재가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떤 사람인데요? 야곱이 대단한 왕입니까? 아니면은 뭐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알아주는 거대한 갑부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냥 팔레스타인에서 양치던 자식 12명 있는, 그냥 자식을 12명 두고 재산이 조금 있는 그런 노인일 뿐인데, 그런 노인이 감히 어떻게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는 바로에게 축복을 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에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그네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바로에게 하고 있는 얘기가 뭔가요? 저는 사실은 나그네예요. 여기에서,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제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아버지가 있는 열조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본향이 따로 있는, 저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나 신으로 추앙하는 그 바로를 향해서, 야, 내가 130년이나 살아봤지만 인생이 별거 없어. 나그네야. 네가 다 가진 것 같고 다 누리는 것 같고 너가 영원할 것 같지만 너도 나그네야.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느냐 하면, 나그네임을 깨닫는 그 이유, 야곱이 77세 이후로 정말 많은 고생과 고난의 세월을 거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고 나그네로 살다가 나는 반드시 이곳을 떠나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 시점 이후부터 하나님은 야곱의 외적인 모습과 상관없이 야곱이 자랑스럽다라고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남서울 주일학교 출신 손 한번 들어볼까요? 주일학교 번쩍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왜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손 내려보시고, 주일학교 출신 아니신 분들 손 내려보세요. 여기 앉아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앞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다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될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저는요, 반포에서 쭉 살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 예. 또 나머지는 그러면 다 자신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옮겨 다니게 하십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한계와 여러분 안에 있는 참 별 볼 일 없는 그 죄성들, 그것 깨닫게 하시고, 둘째로는 뭡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형제님 자신 있게 반포에 쭉 살 거라고 손들었지만 사실 또 몰라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옮겨 다니게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얼마든지 많은 시대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태어나서 자라고 결혼하고 자식을 놓고 일하다가 죽는 게 자신의 고향 바운더리 몇 킬로 안에서 몇십 킬로를 벗어나지 않는 게 100년 전 사회였다면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이유 때문에 결혼했는데 부산 가실 수 있잖아요. 직장을 구했는데 상해로 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파서 집을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되 여러분으로 하여금 본향 찾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정말 아름다운 자매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귀한 형제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게 필요해요 라고 복을 구하며 살아가실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헤브론에서 거주하던 야곱이, 부엘셰바에 살던 야곱이 밧단 아람까지 2000km 이상 갔을 때 문화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집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야 돼요. 그것도 다시 언어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집니다.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 저 때문에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안 했을지 모르지만 야곱 때문에 하나님은 미탄니에 있는 누군가의 복을 주시고 애굽에 있는 누군가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은 인터내셔널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저는 인도에서 1년을 살았어요. 근데 인도 사람들 지금도 사실은 인도 사람 만나면 마음에 짐이 많아요. 힘들어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사실 이런 말 좀 부끄러운데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 싫어요. 그닥 그렇게 정이 안 가요. 일본 하는 거 보면 막 아유 그렇고, 중국도 보면은 너무 자존심 센 중국 사람들 만나면 아유 그래 예수 안 믿고 그냥 쭉 살아봐라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 복을 받게 하실 때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대구 출신의 누구, 광주 출신의 누구, 아니면은 은평구 불광동 출신의 누구, 이런 한민족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때문에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는 그림을 하나님은 그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전혀 그리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도 야곱 삶처럼 구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벌써 230만 명의 외국인이 들어와 있어요. 2035년까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공장 가서 일 안 하시잖아요. 미나리밭 가서 형제님 일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죠? 배 탈 사람 여기서 동해나 서해 가서 남해 가서 배 타겠다. 안 하니까 외국인들이 더 들어와야 되니까 숫자가 앞으로 15년 이후에 500만 명까지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어도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시골 가도 속초에 가서 회를 뜨러 가니까 베트남 사람이 회를 떠주고 있던데요. 아닌가요? 여러분 때문에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는 그 꿈을 꾸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야곱처럼 되십니다. 여러분, 싫어도
많은 문화적인 장애가 있고 언어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고 내가 또 다른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고 사귀고 사랑하는 게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아있는 30년, 40년, 50년, 60년의 삶 동안 내가 귀한 사람들을 섬기되 많은 열방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섬겨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소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을 더욱더 크게 넓혀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